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고 믿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 만나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떠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온 제자들, 아픔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 떠나는 게 왜 유익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항상 나는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에서 이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거룩한 영으로 저희 사이에 와 계셔요. 저도 가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만져주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아버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 개인적인 아픔이라든가 몸의 아픔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 제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치? 만져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해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보혜사,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책망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의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첫 역사가 그러니까 책망할 때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우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에 안주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할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자기 의에 안주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책망하시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다시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혹은 고요한 밤중에 양심의 갈등 속에서 성령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의 문제야. 그게 네가 회개해야 할 거야. 거기서 일어나 돌아서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책망이요 새로운 깨달음이요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남의 자식들은 어때요? 한두 마디 하고 말죠. 어떻게 됐든. 왜요? 걱정을 하고 근심은 하지만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아파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며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죄를 드러내되 동시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망은 언제나 회복을 향한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돌아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아니하니. 단지 아픔을 감싸주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란 뜻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날에 14장 26절이에요. 참 제가 잘못 지난주 26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다시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구나. 바른 길 가야 되는구나.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잊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를 땐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며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때 때로는요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는 역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잘 됐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어요. 예배는 참석했지만 기쁨이 없었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이 없었고 어느새 그 안에는 자기 중심의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가족의 건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책장 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눈에 들어온 구절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는 순간
주마등처럼 그가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들이 쫙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위한 신앙만 쌓아온 자기의 교만, 자기의 중심의 신앙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게 깨닫은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는 죄와 통회의 밤으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다 울음을 멈출 수 없던 그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앞에 서 있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이제 깨달았느냐.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제 인생의 은혜였습니다. 그 책망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책망으로 깨어났고 성령의 위로로 새로운 사람의 삶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옳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옳습니다. 내가 가졌던 신앙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이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책망하시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주님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소망이요, 위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위로에 감사할 줄 아는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책망할 것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서 성령으로 책망하실 때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속에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위로에 순종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은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도움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고 그 책망을 들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책망하고 인도할 때 잘 들으시고 잘 깨닫고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에 어쩌면 좋은 얘기만 하는 부흥 강사님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별로 원하진 않아요. 저도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그런 말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바르게 전해보겠노라고 왜 이러고 있나, 바보같이. 마음을 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 모두가 같이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제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셔서 새롭게 세움받고
이번 봉회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치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위로하시는 성령님, 절망 중에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샘을 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열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4일간의 은혜의 집회에 영광 돌리고 새해 먹고 주의 음성 듣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